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드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힘차게 찬양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그 가문 또 그 수요를 소개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밖에, 성 밖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이제 지금 어제 오늘 말씀이 인구를 재배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벽 다 완성이 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인구를 재배치하는데, 이제 어제 말씀은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 그것이 제비뽑기를 내서 전체 10분의 1이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됐죠. 이제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 이제 이 유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랬을 때의 유다 지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 유다 지역에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자손들, 유다 지파가 거주했던 남부 지역을 30절까지, 그리고 31절 이하에는 베냐민 자손이 주로 거주했던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이 지명들의 이름, 그 지명들의 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지명의 대부분이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지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옛 지명을 쓰고 있어요. 왜 느헤미야 저자는 이 포로 귀한 자들의 이 거주지를 말하면서 그 옛 지명, 여호수아 시대의 옛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이 그 성 밖에 있는 이 유다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그것은 잃어버렸던 옛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약속해졌던 그 땅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회복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옛 지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 귀한 자들이 거주하게 된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체가 아니라 전체를 다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점령했던 그 모든 땅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이 반경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땅이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옛 지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귀한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옛 땅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이 성벽 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100년 이상이 황폐화된 지 100년 이상 된 이 세월 동안 그들은 아주 패배주의에 물들었잖아요. 우리는 이젠 끝났나 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회복될 수 없어. 그런 아주 절망적인 패배주의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땅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민족조차도, 이 히브리 민족조차도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의 그 황폐화된 것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회복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아주 다 그렇게 쑥대밭이 된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잘 보존해 두셨다가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죽고 말았지만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고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의 회복이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말하고 다니지만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까? 범죄하기 일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꼭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욥의 경우처럼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기 위해서, 그 매를 들므로 인해서 범죄했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복을 상실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그래서 야단맞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당신 품에 거하라고 우리를 야단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도로 찾아가기도 하셨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이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그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도로 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회복되면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의 심한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복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100년이 넘도록 우리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복도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신앙이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은혜, 그 복들, 잃어버렸던 복들 다시금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 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진리를 머리로만 깨닫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금 심각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에도 우리 성도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또 간구하며 은혜 충만한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